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거저 받은 선물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심지어 불구라 할지라도 지난번 조선일보에 난 이지선 자매와 같이 그는 내가 다 불타버린 여인이 된 것을 감사한다. 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건강한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공짜 선물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거저 감사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받은 것인 줄을 아는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 받은 것이면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섬기고 나눕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도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자족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다 빼앗겼습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자녀 10명도 죽었고 그렇게 부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병까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한 고백은 그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라. 여러분, 빼앗기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공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신 분이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호의를 가지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질병도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뜻은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앞에는 무슨 얘기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냐? 그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 선물들을 주신 이유는 그분께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 없이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감격과 찬양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찬양에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절대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감사와 찬양과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계속될 때 그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왜? 나에게 공짜 선물을 주신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께 감사를 드릴 때 그분이 너무 영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 영화로움을 느끼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그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영화로움을 느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삶은 더 큰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공짜로 받은 것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했더니 그분이 더 큰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 감사가 끊어지면 내 신앙에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시작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다. 같은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셨는데 왜 이런 걸 주셨어? 그러면 이것처럼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에덴의 낙원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감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임의로 먹어라 그러셨는데 사단이 와서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이건 먹지 말라 그래? 갑자기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갑자기 왜 이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사단이 와서 이랬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내가 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공짜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내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또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내게 주신 시험이다, 시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혜 받은 자는 10명이지만 감사하는 자는 1명이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10명이 아무 값없이 은혜를, 문둥병자였던 그들이 은혜 받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게 병인 것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10명들은 다 문둥병이라는 절망과 죽음의 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은 살이 썩어져 들어가서 눈도 없어지고 코도 잘려지고 손가락도 없어지고 발가락도 없어지고, 저는 실제로 나은자촌에 가서 며칠을 지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현실을 보고 제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생각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씩 떨어져가는 살을 부두마 안고도 여러분 고통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병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모르고 잘려나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문드러져 나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전염될까 봐 격리 수용합니다. 가족들도 외면합니다. 제가 실제로 나완저촌에 갔을 때 할머니가 그때 80 몇이었습니다. 거의 90이 가까운 할머니였는데 그분이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은 눈도 없었습니다. 코도 구멍밖에 없었습니다. 손도 다 뭉그러져서 이게 마디도 없는 이게 주먹만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19살 때 여기 왔어. 처녀 때 왔어.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집에 갔는데 쫓겨났어. 엄마 아버지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 그래서 지금은 본지가 벌써 80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우 그분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것이 나은 자들이구나. 그들은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재수없다 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합니다.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막힌 고통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막힌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놀라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분명히 갈등했을 거예요. 아니, 고쳐달라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시니까 저 멀리서부터 혹시나 내 목소리를 못 들을까봐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막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아니, 고침을 받아야 보이죠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막 이때라 놓칠까 봐 행여나 이 시간을 놓치면 다시는 내게 이런 기회가 안 온다고 소리 지르고 아마 발을 동동 구르고 손을 흔들고 막 떼굴떼굴 굴리고 난리가 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이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가다가 그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다가 갑자기 10명이 같이 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내 손을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절할 정도였을 것 같아요. 물론 믿기는 했지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다는, 각생병자들이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었기 때문에 혹시라고는 했지만 자기들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9명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은총을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 9명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붙잡고 이걸로 떨어진 것입니다. 한 번의 기적을 붙잡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고 감사한 나머지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께 달려가서 그분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며 살해한, 감사한 그 사람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붙잡는 사람들입니까? 기적을, 한 번의 기적을, 요행을 붙잡고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리며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림으로 예수님 그분을 붙잡겠습니까? 예수님 그분을 붙잡은 사람은 계속 그의 일평생에 이러한 기적이 계속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적은 경험했으나 감사할 수 없고 당장 내 앞에 보이는 문제에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감사를 몰라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참 감사에 인색합니다. 감사에 인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9명을 찾으십니다.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무릎 꿇고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살해할 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도 감사하지 않는 9명을 찾으십니다.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는 그들은 도무지 어디서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감사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하여요. 그분이 감사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알게 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분은 보시지 않으셨지만 아십니다. 왜? 베푸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 몸 보이러 갈 때 예수님은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은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베푸시고 기다리십니다. 감사하러 돌아오기를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9명이라고 처음부터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너무 놀래가지고 이 몸을 만지고 황홀해하면서 막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잠깐이에요. 그리고 금방 떠오른 것이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에게 빨리 가족에게 가고 싶어요. 친구들에게 빨리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아, 이제 내가 정상인이 되었으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도 감사하기 전에 여러분, 이 받은 것을 누리는 일에 더 바빠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데는 그거는 인색하면서 이 받은 공짜 선물을 누리러 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이게 선물이었는지 누가 주셨는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꽉 차 있습니다.
전에 해보지 못한 집에 가서 잠도 자야 되겠고, 전에 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서 자기를 정상인이라고 자랑도 해야 되겠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이제 전에는 살지 못했던 그런 비참한 삶을 이제는 진짜 행복한 삶으로 꾸미고 싶은 그런 생각도 꽉 차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꽉 차서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을 보면 아빠가 출장 갔다 오면 선물을 하나씩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해외 출장 갔다 오시면 기다립니다.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그러다가 아빠가 띵동 합니다. 막 달려나갑니다. 아빠! 그리고 감사하면 막 달려갑니다. 근데 아빠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얼굴은 쳐다보지 않고 아빠의 손만 쳐다보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왜? 아빠 자체를 사랑하기보다 아빠 손에 들려올 선물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선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끊임없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며 끊임없이 축복을 베푸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 손에 있는 축복과 기적과 은혜에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까지 감사하던 감사가 바뀌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이와 같이 이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금방 감사했었지만 그러나 감사를 속 잊어버리고 우선순위가 딴 데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9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 두 번째 이유는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웠던 과거를 결단코 이제는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문둥병자로 살면서 너무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저주를 받고 그랬던 과거가 너무 아파서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감사하고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나기 싫고 내가 처음부터 문둥병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위장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각 사람에게 지난날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의 상처를 여러분 생각하면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그 상처에 노예가 되어 있어서 상처가 기억날라 그러면 지워버립니다. 빨리빨리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는 그렇게 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절망과 치욕의 시간에 대한 기억들에 꽉 붙잡혀 있습니다. 자꾸 밀어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고 나오기만 하면 상처를 영광의 상처로 바꿔주실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조차도 안 갖고 나와요. 주님께 갖고 나오기만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그때 그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그때 그 아픈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이 있었구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하신 계획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결단코 여러분, 우리는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그 불행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인정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상처가 아픔이 아니라 그 상처가 영광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놓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고난이요 절망이요 불행이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면 까만 보자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어둡고 생각하면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까만 보자기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감추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기억하기 싫은 아픔들까지도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것이 완전히 치유되어서 자유케 이 상처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이 상처가 곧 사명이요, 이 상처가 바로 나에게 능력이요, 이 상처가 바로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이전에 받은 그 환난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지 않겠다. 내가 말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이렇게 환난이 컸던 만큼 하나님이 위로가 넘쳤고 그 위로 때문에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의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9명의 사람들이 실패한 것은 이 상처 때문에 자기가 문둥병자였던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 오기보다는 빨리 집으로 가서 진짜 정상인의 삶을 빨리 시작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아니면 그에게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일평생의 그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9명은 감사 뒤에 더 큰 감사를 준비하신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적 뒤에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병 고침은 기적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기적의 완성은 영혼 구원입니다. 기적의 시작은 100년의 축복에 불과합니다. 길어야. 그러나 기적의 완성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단 한 번의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이 결단코 뺏어갈 수 없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뭐냐면 내 생명 전체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오늘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돌아온 자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가 빠지면 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감사가 빠지면 육체는 고침받을 수 있지만 내 생명 전체, 영육 전체가 고침받는 역사는 없습니다. 이 9명은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육적인 치유는 받았지만 근본적인 치유인 영생은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9명을 찾으시는 이유는 이거 주시려고, 이거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축복, 근본적인 축복, 영육이 다 고침받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나 보내신 자와 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여러분 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병만 아니라 내 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었다. 이것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이 구원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할수록 인생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감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크는 싱크로부터 왔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받은 것도 뭘 받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것이 풍요한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감사치 못했어요. 다 임의로 주신 것은 헤아리지 못하고 먹지 말라 한 가지, 거기에만 자기의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그만 감사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차가운 차디찬 로마 지하 감옥 속에서도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편 49편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겸손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혼자 잘나서 잘된 것처럼 그것은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들은 서기관들도 지식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시리라.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나와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함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있는 것이 다 부모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은혜 받게 되는 것은 교회가 있었기에,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혼자 교만한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믿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무언가 구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거기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제는 이 조서가 시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백들의 모함으로.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쫙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 것을 알고도 이제 내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문 열어놓고 기도함으로 저들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사건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환난이라도, 칼이라도, 위험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정황 속에서 그분이 섭리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감사한 다음에는 어떻게 이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 번 감사로 안 돼요.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깨달은 것 가지고 안 돼요. 이 받은 은혜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해야만 합니다.
표현하면 할수록 감사가 우리 영혼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표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9명은 감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다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데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면서 속으로는 사랑하면서 말하지 않으면 오해에 오해를 거듭하게 되면 이것이 엄청난 미움의 시작이 됩니다. 고백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보답할 때 감사는 완성됩니다. 보답으로 실제로 내 몸으로 행동으로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내 안에 감사가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 감사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인격이 변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금방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다 쏟아버리면 어때요? 비어지죠?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감사를 다 쏟아버리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세를 감사로 할 것인가 원망과 불평으로 할 것인가 선택해야만 됩니다. 선택한다는 얘기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의 주관적 의지적 선택을 통해서 감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의 반감과 저항감이 꽉 여기까지 찼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방을 받고 마음이 너무 쓰라리고 괴롭다 할지라도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오의 말을 듣고 욕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무 괴롭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은 선물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선물을 사랑함으로 주셨다. 호의로 선의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속에 반드시 감추어진 놀라운 축복이 담겨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이 능력을 계속 갈고 또 닦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많이 겪은 자가 감사의 인격이 더 충만하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30년, 교회를 세우기를 15년, 아니 15년이 아니라 처음부터 초신자 때부터 세운 것을 생각하면 그것도 30년입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핍박과 조롱과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도 당했었습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말씀 전했어요. 근데 결과가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안전하겠습니다.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아야 된다면 안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시켰어요? 그런데 나는 시켜서 순종한 것이지 내가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러고 원망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핍박 속에 네가 십자가 져라.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욕되어지지 않도록 많은 목사님들의 입술을 용서하고 그리고 같이 욕하지 마라. 네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욕을 먹지 않도록 네가 십자가 져라. 그래서 제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하라 하시니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입 다물고 산 지가 15년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영으로 주님이 어떤 핍박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십자가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 십자가 뒤에 주님이 준비하신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스폴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행하나 형통하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